유머는 삶의 비타민, 웃음은 삶의 아스피린. 이 둘은 당신 건강에 좋다.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만이 웃는다. 인간 중에서도 현명한 사람일수록 유머가 넘친다. 탈무드. 환하게 웃는 자만이 현실을 가볍게 넘어설 수 있다. 맞서 이기는 게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니체. 나에게 유머를 즐길 수 있는 센스가 없었다면 자살하고 말았을 것이다. 간디. 나를 키운 것은 유머였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조크였다. 아인슈타인. 유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또 다른 영혼의 무기였다. 단 몇 초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도 인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초연함과 능력을 부여해줬다. 빅터 프랭클.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스마트 비즈니스 출판 박정래 편역, 멋진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응원하는 유머라면 유대인처럼입니다. 유대 5000년 탈무드 유머 에센스 중에서 몇 곡지를 낭독합니다. 새 친구. 어떤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마음속 깊이 사귀는 사이였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특별한 친구로 소중하게 생각했다. 두 번째 친구는 그가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로는 생각하고 있었으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받은 그는 나쁜 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래서 혼자 갈 용기가 나지 않자 새 친구에게 차례로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그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친구는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그냥 거절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아무리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고스란히 남겨둔 채 혼자 떠나야 한다. 두 번째로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는 경찰서 앞까지만 함께 가줄 수 있다고 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다. 화장터나 무덤까지는 함께 따라가 주지만 그냥 돌아가 버린다. 실망한 그는 다시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에게 함께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친구는 흔쾌히 동행을 허락하고는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까지 해줬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이다. 선행이란 평소에는 별로 남의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 죽은 뒤에는 영원히 함께한다. 가장 맛있는 음식. 식도락을 즐기는 왕이 있었다. 세상을 먹는 낙으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왕은 세상의 산의 진미를 맛보고도 성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제일 맛난 요리를 차려낸 사람한테 큰 상금을 내리겠다고 공표했다.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요리사들이 앞다투어 달려들었다. 왕은 매일 상다리가 휘게 차려진 음식을 골고루 맛보고는 밤이 되면 수첩에 오늘 맛본 음식에 대해 기록했다.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요리사들의 음식이 거의 끝나갈 즈음 깊은 산에서 내려왔다는 늙은이가 왕을 찾아왔다. 폐하, 이 늙은이를 따라 나서면 평생 한 번도 맛보신 적이 없는 진미 중에 진미를 대접할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왕은 당장 북을 올리고 호위대를 소집해 늠름한 백마에 올라타서는 길을 나섰다. 일행은 하루 종일 전속력으로 달렸다. 이따금 왕이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고 늙은이에게 물었다. 하지만 늙은이는 세상에 없는 진미 중에 진미를 맛보시려면 서두르지 말라고 눈짓을 줬다.
왕은 자신의 왕국을 그렇게 오랫동안 달려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들판을 가로지르고 언덕을 넘고 냇물을 건넌 끝에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늙은이가 장담하면서 말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산꼭대기 오두막에 왕께서 맛보실 진미한 음식이 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참을 더 고생하고 나서야 산꼭대기에 누추한 오두막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길이 너무 가파라서 결국 말에서 내려 걸어야 했다. 왕이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늙은이가 말했다. 잠시만 더 기다리십시오. 곧 화덕의 불을 지필 테니까요. 왕이 펄쩍 뛰며 말했다. 멋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요리사란 말이냐? 조수도 없이 혼자 요리를 한다고? 늙은이가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폐하, 그러지 마시고 이걸 좀 보십시오. 언덕을 올라오는 길에 버섯을 좀 땄습니다. 틀림없이 맛이 좋을 겁니다. 왕은 기가 막혔지만 지금은 배가 등에 붙기 직전이었고 뭐라도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조금 기다리자 부엌에서 지글지글 버섯 굽는 소리가 들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늙은이가 왕에게 내민 진미 중의 진미는 특별한 음식이 아닌 버섯 오믈렛이었다. 왕은 개눈 감추듯 접시를 비웠다. 이번엔 수첩에 적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 버섯 오믈렛이야말로 난생 처음 맛보는 최고의 요리였다. 왕은 난생 처음으로 진짜로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조건. 똑똑하고 착한 아들을 두었지만 가난한 집안 때문에 아들의 결혼이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명한 중매업자가 가난한 집 아버지에게 말했다. 당신에게 아들이 있소? 그렇다면 내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딸과 결혼하게 해드리겠소. 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명문가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방법이 생기기 마련이요. 그리고 그 중매업자는 딸이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집으로 찾아갔다.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있는데 따님을 시집 보내시지요? 아직 딸이 어려서 시집 보낼 생각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 훌륭한 젊은이는 어떤 사람인가요? 월드뱅크의 부사장입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가족들과 의논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혼처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중매업자는 마지막으로 월드뱅크의 사장을 찾아갔다. 사장님, 아주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월드뱅크의 부사장으로 채용하시지요? 부사장이요? 이미 각 직책별로 부사장이 많이 있고 새로 부사장 자리가 만들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추천하시는 건가요? 아, 그 사람은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유가 될 사람입니다. 천국. 한 사내가 라삐를 만나 물었다. 라삐님, 천국에도 술이 있습니까? 저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하루 3끼의 밥을 한 번으로 줄일 수는 있어도 절대 술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천국에 술이 없다면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사양하고 싶습니다. 라삐는 웃으면서 흰 개와 검은 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옛날에 흰 개와 검은 개가 사는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는 전설이 있었는데 흰 개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검은 개가 흰 개에게 말했다. 야, 너는 참 좋겠다.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2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자 흰 개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나는 사람의 똥을 제일 좋아하는데 사람이 되어서도 그것을 먹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야. 이야기를 마친 라삐가 사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흰 개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젊은 제자들이 라삐를 찾아와 물었다.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라삐는 과수원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자, 여기 넓은 사과밭이 있다. 좋은 사과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사과밭으로 들어가서 각자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씩을 따오거라. 다만 선택은 한 번뿐이며 한 번 지나간 길은 되돌아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신바람이 났다. 저 넓은 사과밭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사과를 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사과밭으로 들어갔다. 제자들이 사과를 따는 사이 라삐는 사과밭이 끝나는 곳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라삐가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자, 모두들 마음에 드는 사과 하나씩을 골랐겠지? 그러자 제자들 모두가 묵묵부답, 말이 없었다. 왜? 마음에 드는 사과가 없었나 보지? 그러자 제자 하나가 말했다. 스승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왜? 기회를 한 번 더 달라는 것이냐? 저는 입구에서 크고 잘생긴 사과를 하나 봤는데 더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 그냥 지나쳤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결국 형편없는 사과를 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러자 다른 제자 하나가 나서면서 말했다. 스승님, 저는 반대랍니다. 사과밭 입구에서 크고 잘생긴 사과가 있어 땄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사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자 라삐가 말했다. 한 번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도 없고 한 번 선택한 것을 돌이킬 수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니라. 가장 귀중한 것. 어떤 학자가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하고 있었다. 같은 배에 물건을 파는 상인이 타고 있었다. 상인이 학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물건을 팝니까? 학자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팝니다. 학자의 말에 궁금해진 상인은 학자가 잠이 들자 그의 보따리를 몰래 훔쳐봤다. 그러나 보따리에는 별 귀한 것이 없고 잡다한 물건뿐이었다. 항해를 계속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 배가 난파되어 가까스로 목숨만을 건져 어느 해안가에 닿았다. 학자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이야기해줬다. 학자의 지식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하며 고마움의 표시로 많은 돈을 모아 학자에게 줬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상인이 감탄하며 학자에게 말했다. 과연 당신의 말이 옳군요. 저는 팔 물건을 모두 폭풍우에 잃어버렸는데 당신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요. 등불. 어느 골목길 모퉁이에 한 소경이 옆에 등불을 켜두고 앉아 있었다.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두고 앉아 있을까 하며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호기심 많은 사람이 소경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이면서 무엇 때문에 등불을 켜놓고 앉아 있는 거요? 등불을 켜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일 리 없지 않소?
그러자 소경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지금 길이 어둡지 않습니까? 나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어두워서 넘어져 다치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언제나 등불을 켜놓고 있지요. 이 소경은 자신을 위해서 등불을 켜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밤마다 등불을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해와 바람. 자기의 명랑한 성격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던 태양이 험악한 성격에 누구 못지않은 자부심을 갖고 있던 북풍과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태양은 친절하고 따뜻한 자기 성격이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을 한 놈에 받는 원천이라고 자랑했고, 북풍은 폭풍처럼 몰아붙이는 자기 성격 때문에 자기가 더 큰 존경을 받고 있다고 떠벌렸다. 말다툼의 결판을 낼 요량으로 태양이 이렇게 제안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의 겉옷을 누가 벗겨낼 수 있는가를 시합해보자는 것이었다. 북풍은 이 제안에 동의하고 자기가 먼저 해보겠다고 했다. 북풍은 얼음처럼 차갑고 매운 회오리바람을 농부에게 퍼부었다. 그러나 바람을 강하게 보내면 보낼수록 농부는 옷을 바짝 끌어당겨 더욱더 꼭 껴입었다. 다음은 태양의 차례였다. 태양은 자기가 가진 가장 따뜻한 햇살을 농부에게 흠뻑 쏟아부었다. 에이, 날씨 한번 요상하네. 아까는 바람이 그렇게 몹시 몰아치더니 이번엔 뜨거운 해가 쨍쨍 내리찌니 참. 농부는 투덜거리면서 겉옷을 벗어던졌다. 태양은 자기가 승자가 된 양 신이 나서 하하 웃었으나 북풍은 완전히 승복하지 않았다. 잠깐, 내가 이긴 건 이긴 거야. 거기에 대해선 불만이 없어. 하지만 어디 이번엔 누가 저 농부의 옷을 다시 입힐 수 있을까 시합을 해보자. 참 치사하구나. 졌으면 깨끗하게 졌다고 할 일이지. 다른 게임은 또 무슨 게임이냐? 하지만 굳이 원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 자신감에 넘친 해는 더욱 많은 햇볕을 농부에게 쏟아부었다. 하지만 농부는 땀을 뻘뻘 흘리게 되니까 오히려 입고 있던 러닝 셔츠까지 벗어버리고 계속 일을 했다. 그러자 기회는 이때다 싶은 바람이 쌀쌀한 돌풍을 날려보냈다. 나 참 이렇게 변덕스러운 봄 날씨는 처음이야.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러닝 셔츠와 겉옷을 다시 주워 입었다. 이번에는 바람이 승자가 되었다. 해는 자신이 졌다는 사실에 매우 상심이 되었지만 아까 자기 성품이 명랑하다고 떠벌렸던 기억을 되살리고는 심술을 부릴 수도 없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꽉꽉 억누른 것이 화근이었다. 결국 다음 날 시민성 두드러기를 일으켜 얼굴 표면에 태양의 흑점이라는 큰 얼룩을 여기저기 만들어내고 말았다. 진리. 어느 날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다. 진리는 어디에나 있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한 것입니까? 그렇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주울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들은 그걸 줍지 않는 걸까요? 진리라는 돌을 줍기 위해서는 몸을 굽히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그 몸을 굽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열매가 아니라 씨앗. 한 부인이 꿈을 꿨는데 시장에 새로 생긴 상점에 들어가 보니 어찌된 일인지 계산대에 하느님이 서 계셨다. 여기서 무얼 팔고 계세요?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줄 수 있다. 그 말을 믿기가 어려웠지만 부인은 한 인간이 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평화스런 마음과 사랑과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난 듯 덧붙여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저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여기서 파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란다.